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위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떠나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의 사건이에요. 근데 병이 낫고 난 다음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에 있냐면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왕을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 엔젤 오브 갓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건 전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중병에 걸려서 당신은 죽습니다. 이사야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표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그 아하스의 일령표가 있는데 그것이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예물과 그 편지를 보내요. 글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왕이 동맹을 맺고 있는 왕이 병에 걸렸다고 중병에 걸렸다 나았다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 미국 이렇게 있으면 대통령이 그런 거죠.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는데 병이 나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상대편 대통령이 이제 거기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보내는 것까지는 그 당시의 관례였고 또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도 있냐면 그 당신하고 우리하고 동맹을 군사적 동맹을 맺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런 글을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을 맞이했을 때에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그들에게 사자들에게 보물 창고, 은금과 향로,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히스기야의 궁전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다 보여준 거예요. 기뻐서
히스기야가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동맹을 맺자.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가장 강력한 왕국이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그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를 공격하고 온 거예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아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런데 이 바벨론 왕 무르닥발라다는 어떤 상태냐면 이 아수르에게 쫓겨서 멀리 가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작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수르가 가장 강대한 왕국이고 여기는 이 발라다는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자기 아수르하고 이 유다하고 동맹을 맺는 그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봤는데 히스기야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를 말씀하시냐면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거잖아요.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공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전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 무기가 이렇게 있고 보물이 이렇게 있고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테스트했다.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는데 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받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 안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고 또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잖아요. 지금 병이 나은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고 일령표에 그 10도로 물러가게 됐다. 그리고 그 사건 과정이 이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누구를 보여주냐면 뭐를 보여주냐면 이걸 보여주잖아요. 당신의 병이 나았은 걸 들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랬을 때에 예 맞아요.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가 이 자리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중병이 걸려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줘야죠. 하나님이 내 질병을 낫게 하신 거에 대한 그 징조로 아하스의 일령표가 10도가 물러가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나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 이사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거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여러분 사신들이여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질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그가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받은 후에 더욱 조심해요. 그 은혜 받은 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야 어떻게 그 병이 나았어요?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예물도 주면서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기뻐하면서 자기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동맹을 맺는 거죠. 구사적 동맹을 맺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수르가 와서 이 예물을 가져왔으니 고맙습니다. 그러고 말아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적이니까.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는데 바벨론을 동맹을 맺고 군사적 동맹을 맺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가 군사적으로 자기를 바벨론이 군사적 동맹을 맺고 힘을 얻게 돼서 이제 아수르와 맞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경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후에 여름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고 와서 아니면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교만해져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20대 그 유다의 20대 왕 중에서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거예요.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다윗, 다윗은 빼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 솔로몬 이후에 나눠졌으니까 그 유다의 왕 중에서 그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그 계보를 잇는 히스기야가 그 아주 선한 왕이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왕도 은혜를 받은 후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그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냐?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말하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본다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흐름과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보여준 그 모든 수요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다 환관이 되어 그 중에 몇이 환관이 되어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들의 자손들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이들의 자녀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니엘 끌려가고 에스겔 끌려가고 끌려가서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됐지만 내 생전에는 괜찮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뭐냐면 그렇게 말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이해를 못하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라면 그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라고 고백한 우리의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네 시기 때에는 평안함이 있다. 그러나 그 후에 오랜 시간 후에 그 일이 나타날 거다. 근데 이 시기가 히스기야의 시기가 언제냐면 한 700년 뒤잖아요. 한 120년 후에 580년도에 그 정도 600년, 601년에서 580년 그 사이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2차, 3차 쳐들어와서 그때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는 나타나지 않죠. 히스기야의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아들이 55년 동안 왕노로 타고 그 다음에 그 요시야가 그 다음에 31년 왕노로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요시야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전야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남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는데 결국 고백이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게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믿는 우리의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은혜를 받은 후에 더욱 조심해야 돼.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은혜 받은 후에 내가 한 줄 알고 내 힘으로 한 줄 알고 교만에 빠질 수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도 교만에 빠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선 줄 아느냐? 선 줄 알고 염려하라 그러잖아요. 넘어질까 염려하라. 내가 선 줄 알지만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으로 굳건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가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넘어진 사건이죠. 주변의 나라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땅을 넓혀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처럼 은혜 받은 후에 더욱 조심하고 사단이 그때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꼭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주님이 뜻대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